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더욱 높이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주의 종을 붙드셔서 영역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새벽 예배도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난 4월 14일 화요일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절정에 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몇 명이 감염이 됐느냐? 11,571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거의 12,0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감염이 됐으니까 이건 대단한 숫자지. 그런데 그랬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4월 25일 토요일에는 2분의 1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저께는 4분의 1로 줄어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뉴욕에 계신 목사님 가운데 한국에서 IMF가 터졌을 때에 한국 삼성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불과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1997년 한국에서 IMF가 터졌을 때 한국에 있었던 가정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느냐. 대략 50%의 가정이 그때 갈라섰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 목사님, 50%가 도대체 맞느냐고. 그랬더니 그 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50%가 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꼭 그때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은 적지 않은 가정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겁니다. 뭐 가정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다가올 거고요. 여러분, 지난 4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일자리가 몇 개나 사라졌는지 아세요? 4월 한 달 동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일자리가 2,100만 개나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여러분 2,100만 개면요,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가장 잘 사는 미국에서 2,100만 개의 일자리가 그것도 한 달 동안에 사라졌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엄청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전 세계에 다가올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올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도대체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면으로 볼 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년 내지 1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제 좀 자리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전에는 다윗 혼자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밑에 부하가 몇 명이나 생겼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00명의 부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 밑에 또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잡아 2,000명 정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조그만 성까지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웬만한 사람 부럽지 않은 몸이 다윗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다윗 앞에 또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 어려움은요, 지금까지 다윗이 당했던 다른 어려움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성을 비고 없는 사이에 어떻게 알았는지 아말렉 족속들이 그 성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는요, 그 성을 완전히 불살라 태워버렸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성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던 집, 쓰고 있던 방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는 2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 600명의 어머니, 부인, 딸들,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 당시 여자들이 끌려가면은요, 100% 그거는 이방인들의 성놀이객감이라 성노예가 되는 시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이 돌아와서 이 광경을 전부 다 보았어요. 이 광경을 본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00명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님, 또 부인들, 또 딸들이 끌려가서 성놀이감이 되고 성노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 그 참을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냐고.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손과 손에 돌을 집었어요. 왜?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요. 살고 있던 성은 불타버렸지요. 여자란 여자들은 다 노예로 끌려갔지요. 키우던 가축들, 또 보관하고 있던 양식들 다 약탈당했지요.
게다가 600명의 부하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켰지요. 다윗이 망해도 세상 말로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쫄딱 망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실마리를 푸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재벌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 현대그룹을 창설하신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내가 왜 그분을 가장 좋아하느냐? 한국에 있는 재벌들, 물론 고생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재벌들 가운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분이 누구냐?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런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실마리를 풀어가고요, 끝내는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룹을 이뤄내셨잖아요. 그분이 직접 쓰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10년 터울로요 그 책을 2번이나 읽어보았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19살 때 뜻을 가지고 집을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인천 부두로 가요. 인천 부두로 가서 막 노동자의 일을 거기서 시작해요. 그런데 잘 곳이 없는 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노동자 합숙소에서 먹고 잠을 잤대요. 이거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그 일본 그 일제 그 식민지 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천부도 그 막 노동자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겠어요. 하루는 그 고된 노동자 일을 끝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곤히 잠을 자. 이런 때는요 누가 와서 오보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피곤하게 잠을 자는데도 잠을 깨우는 방해꾼이 있는 거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빈대.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요. 이 빈대하면은 아마 말씀을 듣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어리신 분들이 이 빈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빈대가 물면은요 못 잡니다. 저도 1980년 한국에 결혼하러 나갔다가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에 가면은요 오비맥주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그 주식회사 언덕에 보면은 조그만 여인숙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숙에서 며칠 동안 자게 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여인숙에서 며칠 동안 제가 이 빈대에 물려갖고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빈대가 물면은요 천하 장사가 없어요. 못 자요. 얼마나 또 물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천부도 그 노동자 그 숙소가 빈대의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 빈대는요 낮에는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숨어 있다가요 밤만 되면 고요한 밤만 되면 나옵니다. 나와서 무는데요 이 정주영 회장이 큰일 난 거예요. 왜? 노동자의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밤에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가서 그 고된 일을 할 수 있는데 잠자는 시간에 와서 물어뜯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정주영 회장이 많이 생각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그 바닥에 깔았던 이불을 걷어가고요 바닥에 깔지 아니하고 그 식탁 위에 거기다가 이불을 깔고 거기에서 자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빈대가 어떻게 그 높은 식탁까지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불을 깔고 자는 거요.
아니야 다를까 며칠 동안은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공했구나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무는 거요. 일어나 보니까요, 세상의 빈대들이 이제는 그 식탁 다리를 타고 새까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무는 거예요. 그 미물 빈대들도 먹고 살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 회장이 며칠 동안 또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진짜 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대야, 여러분 아시죠? 대야 문제, 그 양재기 대야, 거기다가 물을 담습니다. 물을 가득 담아가고요, 식탁에 네 다리를 그 대야에다가 받쳐놔서 네 다리를 그 대야 안에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정 회장이 속으로 쾌재를 불러서요. 왜? 이제 빈대가 자기에게 접근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한국의 그 대야 그 양재기가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그 매끄러운 거 타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빈대가. 그래서 그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돼? 빈대가 또 그 물속에 헤엄쳐야 되잖아요. 헤엄치고 와서 또 그 식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빈대라고 생각해봐. 그거 쉽겠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오랫동안 빈대의 습격을 받지 아니하고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이제야말로 이 빈대와의 악연이 끊어지는가 보다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무는 거요. 그래서 일어나 불을 켜보니까요, 세상에 이제는 빈대들이 자기가 자고 있는 방에 벽을 타고 기어올라 와가고요, 또 천장을 타가고 와가고 정확하게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위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니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불을 켜고 그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빈대들을 보면서 정 회장이 뼈저리게 느꼈던 거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런 미물, 빈대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쉽게 포기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정중 회장이 쓴 그 글 마지막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도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그 옛날 빈대를 생각해보곤 한다.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쉽게 체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빈대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서가 문제예요. 우리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바로 그런데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은 무엇만도 못한 사람이요, 빈대만도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것 다 잃어버려서 인간적으로 쫄딱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포기하지 않았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6절 끝부분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통해 힘을 얻었다고요? 바로 저분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 힘을 다윗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번에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까? 힘을 공급받았습니까? No. 시편 18편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하신 날에 지은 노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다윗이 지은 18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썼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지은 시편 28장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십시오. 7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썼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의 공급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양옆 어디를 쳐다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앞뒤를 쳐다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저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힘을 줄 자가 없고 우리에게 용기를 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봐야, 의존해 봐야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오질 않아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 힘이 다가오고 용기가 다가오자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을 잘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의 뒤를 따라가요.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가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난 뒤에 불과 얼마 있지 않아 누가 죽습니까? 그 지긋지긋하던 사울 왕이 죽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30장이잖아요. 다음 장 31장 말씀 보면 사울 왕이 죽는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무엘 하러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이 포기하고 극복하지 못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극복하셔서 다윗과 같은 그 은혜 다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당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힘을 공급받고 용기를 공급받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옛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잘 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이 관련된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